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큰 부흥이 일어나길,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더욱더 배워가고 있죠. 그리고 그 레위기를 통하여 우린 거룩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다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은 귀하다, 복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닮아가는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소개하는 이 책, 이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레위기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안식년과 희년은 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농사를 이 6년 동안은 일하지만 농사를 7년째 되는 날 이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희년도 똑같습니다. 희년도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쉬어요. 1년 동안.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일을 안 한다라면은 막심한 손해를 우리는 끼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먹고 사는 이 갈림길에서 또한 우리에게 그 이익과 손해라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을 채우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히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일하고 버는 것들, 그리고 일하면서 이게 내가 벌어들이는 이 돈들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1년 동안 쉬고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희년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희년과 안식년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고이 받아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제 26장을 같이 나눌 차례예요. 이 다음 시간이면 이제 레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레위기 26장은 이 레위기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6장은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며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복과 저주로 나눠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의 주제는 복과 저주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린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상과 벌이 나눠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상 숭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상의 본질은 사실 이런 이 석상이 우상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 솔직히 우상 같은 경우는, 석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술학원에 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석상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그것에 대해서 복을 빌 때,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상 숭배는 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물질은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돈은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이런 헌물도 사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인 이 자녀를요, 이 자식을 키워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상 숭배 안에는요, 이러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누구를 중심으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이 두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서 나오죠. 2절에서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함께 나눠봤어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나의 이 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쉬어도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채워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즉 이 말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도, 두 번째 복 받는 비결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을 보면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준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이거든요. 할라크라는 단어로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설교할 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게 멘트를 날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우리 할렐루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표어를 통해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항상 집어넣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흥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주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선 5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자, 4절, 5절을 보면은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 딸 때마다 포도 따게 해주시고 더 큰 평화를 안겨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평화와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갈 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고요.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꾸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9절 보면요, 번성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번성하는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이게 하나씩 보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나씩 이게 다 잘 되는 모습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 그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들이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중에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자, 성막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하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사방에 적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나를 위해서 함께 죽고 울어 죽고 웃고 울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전능하심으로 지으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번성함과 새로운 것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14절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저주입니까? 15절을 보면은 재앙을 내려서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병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 모든 병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병이 아닌 병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헛됨의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크게는요, 헛됨의 저주가 오게 돼요. 자, 우리가 버는 것들을요 다 대적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적들은요, 그리고 또한 이 적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도망하는 이 마음의 안정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적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적들로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안정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헛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도 헛되고 열심히 일해도 헛됩니다. 또한 적들에게 자꾸만 다스림을 당하고 우리가 조종당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데도 좀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이 18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라 되어도 내가 어떠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청종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 내가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더 7배나 저주를 내릴 것이다,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미워서, 그리고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서도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좀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재앙을 내리겠다.
22절에서도 짐승도 기르지를 못하는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7배로 치겠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연병 가운데 있고 적들의 손에 가운데 넘겨지게 되고 끔찍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보면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정이 한 화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화덕은 화덕에서 나오는 양은 누가 먹을 양이에요? 한 가정이 먹을 양이에요. 근데 열 처녀들이 붙었다라는 것은 몇 가정이 여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한 화덕에 10명의 가정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이것을 한 화덕에서 한 가정이 먹어야 되는데 10가정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저울을 달아 가지고 이게 나눠 먹게 되는 이 기근과 이제 극심한 기근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로 징벌을 하시는데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을 보면 끔찍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2번씩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을 돌이켜 보려고 제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33절을 보면 너희를 흩으시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서도 원수에게 짓밟혀 맞설 힘이 없어 너희들은 적들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7배로. 하나님의 7은 뭐예요?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하나님의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벌을 내리세요? 왜 더 큰 벌을 자꾸만 내리시는입니까? 내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40절부터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약속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한번 깨어지면 그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주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좀 이렇게 돌아와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 회초리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매를요, 더 이상 우리에게 때릴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벌과 그 하나님의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지금 우리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으로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준비하고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환우들과 염혜란 권사님의 이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